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실타래가 얽혔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큰 물결이 덮치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일어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요 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서 위험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각종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해도요 우리 삶에 큰 물결과 같은 어려움 즉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예수 믿으면 그냥 꽃길만 걷는다고 하면 아마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요 한 110번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전서에 무려 1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최고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바로 성도의 고난이 주제인데요. 실로 이 신앙의 길은요 평탄한 길이라기보다는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종류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 첫 번째는요 당연한 고난입니다. 당연한 고난. 고난받아도 마땅하다. 고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치르는 고난은요. 뭐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박수받을 일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죄 짓고 벌 받는 거니까 네가 죄 짓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지. 또 한 가지는요.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나 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고난 또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또 받는 고난 같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하지 말고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고 타인의 일에 웬만하면 간섭하지 말고 이런 당연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애매한 고난입니다.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나는 잘못 없는데 애매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없지만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단체가 고난과 징벌과 피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 훈련하다 보면은 뭐 열에는 뭐 구령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고 PT 체조할 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잘했는데 한 사람이 뭐 열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전체가 다 기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단체가 고난과 징벌과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적용되어서 다 죄인이 된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또한 여리고 성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을 침공할 때에 그 죄로 인해서 참패를 당하게 된 경우가 바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라. 그러니까 아간은 그렇지 않지만요. 아간은 자신의 죄로 처벌을 받지만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기에 침투하다가 죽은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는 참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유익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 유익한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도요, 세상 속담에도요,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이 말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젊어서 한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경험도 되고 또 인생의 의미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참으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그의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5절에 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인가? 자기들이 잘못이 있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뭔가 죄가 있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제자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처럼 만에 휴가를 맞아서 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일 예배를 빼먹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다가 발을 다치게 되었대요. 이때 그분은 그것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고 짜증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주일 예배를 빼먹었음을 저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서 발을 다치게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면은요 당연하게 이 당황하고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게 되는데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일어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 믿음이 좀 크고 작다라고 할 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 우리로 얘기하면 초신자들, 새신자들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 관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곧 믿음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자로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없는 자를 믿음이 작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시기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 5번 정도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만 4번이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됐냐면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떡을 걱정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또 믿음이 작은 자야, 또 오늘 본문에서 큰 물결에 놀란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으로요, 우리의 모든 근심은 바로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부터 비롯되었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당황해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그렇게 꾸짖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2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도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 물을 퍼내라, 뭐 짐을 던져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야 꾸짖으신 후에 바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하나님, 또 자신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평안함과 쉼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도 아마 꼼짝하지 않을 터인데,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직물 공장에요, 이 공장장이 여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물 기계를 지켜보다가 실타래가 얽히면 즉시 내게 보고하십시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여직원이 야근을 하다가 피곤했는지 아마 잠깐 졸았나 봅니다. 그러다가 실타래가 엉켜서 엉망이 되었어요. 지시받은 대로 공장장에게 가서 실타래가 엉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 여직원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참 잘 되었으면 좋을 텐데요, 오히려 실타래가 엉켜서 결국에는 기계가 멈춰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이때서야 비로소 공장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자 공장장이 달려와서 멈춘 기계를 보면서 또 얽혀진 실타래를 보면서 그 여직원에게 호통을 칩니다. 다 해결해 놓으면서 공장장은 다시 한번 직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실타래가 얽혀 있으면 즉시 나에게 와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 인생의 실타래가 이리저리 휘감겨 얽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공장장 되신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그 인생의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점점 더 휘감겨서 엉망이 될 뿐더러 나중에는 구제불능,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기고 실타래가 그런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인생의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실타래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고 실타래가 꼬였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것입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왜 그렇게 스스로 발버둥 치고 있는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인생의 실타래가 얽혔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공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어저께 꼬인 실타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뭐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방역 봉사 수고비를 이렇게 다 했는데 작년도 12월 달과 또 1월 11일까지 저희가 봉사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가 월요일 날까지 기다리자 그 한계를 정하고 월요일까지 기다리다 어저께 아침에는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알아보고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오늘은 뭐하고 아마 내일 정도는 입금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해도 도대체 그분들이 잊어버렸나 아니면은 하는 신청서를 다 까먹었나 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뭐 오늘 정도는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도요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당신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상처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타래가 얽힐 때 믿음이 작아서 나 혼자 그 실타래를 풀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공장장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와서 우리의 인생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절박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하나님 내 인생에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박한 기도이고요 간절한 기도이고요 또한 눈물의 기도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장등 되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책망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얽혀진 실타래를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장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때마다 보고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얽혀진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실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장래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또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에 갈급한 문제들 하나님 산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두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공장장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인생의 실타리를 아버지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이 더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